2025년 5월 18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빛으로 비추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끝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할 때 한 주간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또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슬로베니아 리블리아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스쳐 지나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환자는 가려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찾아갔었죠? 누구에게 찾아갔었죠?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 누구였죠? 네, 고넬료였습니다. 네, 고넬료는 뭘 하는 사람이었죠? 백부장. 네, 백부장.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군인 거느리. 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 어느 나라 군 지휘관이었어요? 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라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서 바로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주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누구를 보냈죠? 네, 부하 1명, 그리고 시종, 하임 2명을 즉시 베드로가 있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해안 항구 도시였던 어디? 이달리아. 아니. 요바로 갔죠. 요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말씀합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부하 중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의 지시에 따라 바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즉시 떠났습니다. 순종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한 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은 주인의 말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이 맞나요? 아니죠. 네. 즉시 순종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따위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지시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요바성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약 45에서 5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루에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대략 몇 킬로라고 했었죠? 20. 네,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했어요. 8시간을 가면 몇 킬로죠? 네, 하루에 보통 32km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요바성 베드로가 있는 데까지 45에서 5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8시간을 걷고 난 이후에 좀 더 가야,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대요? 말씀해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간은 몇 시? 제6시요. 바로 베드로가 낮 12시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동지방의 지붕은 평평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면담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슬로베니아 지붕은 어떻게 생겼어요? 빨갛게. 아니 색깔만요. 뾰족하게 생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 근동지방은 왜 평평하고 여기는 왜 뾰족할까요? 비. 예전에 눈이 많이 왔어서 뾰족하게. 그리고 옛날에 지은 집일수록 더 각도가 가파라요. 왜요? 눈이 거기에 쌓이면 안 되니까 흘러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붕을 그렇게. 근데 근동지방은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평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고요한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라고 해요. 이때가 몇 시라고 했어요? 6시. 그때가 몇 시라고요? 네, 12시면 뭐 하는 시간이야? 점심 먹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러니까 시장할 때가 된 거예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 전에, 그러니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을 기도했었는데 그 중에 정오에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똑같이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점심 식사하기 전에 그 시간이 되어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드장이 시몬의 집안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할 동안에 황홀한 중에 이것이 꿈인지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황홀한 심리의 상태를 가리키며 초자연적인 베드로의 심령을 하나님의 교통을 받도록 준비되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굳은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요? 유대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의 말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굳은 그런 사상들을 허물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헬라인인가요? 무슨 인이에요? 네, 히브리 사람이죠. 그럼 뭐 그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 유대, 남유다에 있었던 그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그 유대에서 자라고 컸고 유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어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요.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유대인 말고 그냥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싫어했어요. 근데 더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디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유대가? 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싫어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누구를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네, 로마의 군인 중에 한 명, 그리고 로마 사람의 하인 중에 2명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로마 장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를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시킨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요? 왜 무서웠을까요? 그걸 잘못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내가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신대요. 왜요? 그들은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이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믿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보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대요. 내 귀가 뭐예요? 귀가 뭘까요? 내 귀를 뭔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모퉁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귀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적으로 사방을 이야기해요. 끝과 끝이죠. 네,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라와 민족 혹은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리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를 메고 땅에 들이었더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귀가 있는 이 보자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온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비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 그릇에는?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게 왜 그릇에 담겨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며 굽이 갈라진 것만 먹도록 하셨어요. 되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 특징이 그걸 갖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 뭐 있어요? 네, 소. 그러면 돼지는요? 돼지는 분명히 굽이 갈라졌죠. 하지만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도록 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못 먹도록 금하셨어요. 그러니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문어? 물고기 문어? 네. 미꾸라지나 메기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어요. 곤충은 발로 뛰지 못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여진 큰 보자기 그 그릇 안에는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 안에 담으셨던 거예요. 신학자 기스펜은요, 레위기 11장의 법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특수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구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폐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새 언약인 복음을 은혜로 주셨고 율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게 했으니 구약의 이러한 법규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너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원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 복음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 복음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완성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율법은요 어떻게 했어요? 눈에는 눈, 얘는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도 여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 다르죠? 뭔가를 잘못하면 그 손을 그 손으로 잘못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뺨을 내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으로서의 그걸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까지 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율법에 의하면 잡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것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잡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으므로 내일 21장 법규는 이제 해제된 겁니다. 그 율법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제정된 율법이나 의식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그 바라보던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므로 해제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개혁할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베드로는 먹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먹으라라고 말씀까지 음성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베드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적 사상이,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왜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여태까지 내가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행해서 왔는데
왜 지금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반문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앙관과 다르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인지도 아는데 왜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였을 겁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인내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왕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왕정시대예요. 왕이 지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난 그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탓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인간이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과거 동사인 만큼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실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의식적 법규들이 율법들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혹은 부정하다 하던 부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백인이어서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잘 살아서 이 사람은 못 살아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어서 이 사람은 죄가 보이지 않아서 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나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사람, 여기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크거나 작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구별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니며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런 베드로다라고 하더라도 유대 사상으로 굳어진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게 박힌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관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잘못 알고 그게 맞다라고 우리만의 틀에 가둬놓고 그것만 옳다라고 본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그 눈에 보이는 신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심은 황홀한 중에 나타난 일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뭔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하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것을 보면 신앙적 지식, 문제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의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계시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의미를 명백히 알고서 그것들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아해하더니 라는 말씀은요, 첫 번째, 체험했던 그 환상 자체를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고 내게 보여주셨을까를 알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체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뜻을 정확히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유대 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환상 그 자체를 의아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0절에 좀 이따 볼 건데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고넬료의 사람들을 때마침 도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섭리적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확신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마음에 평강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내적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의 확증이 있을 때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섭리가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18절에 둘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물었어요? 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물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알고 싶어했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섭리적인 인도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들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네, 지붕에 있었잖아요. 문 근처에 집 밖에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님께서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있어요? 왜 두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몇 사람이 갔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성경이 예전에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옮겨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뭐 사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어디는 세 사람, 어디는 두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디는 사람의 숫자 자체를 표현하지 않은 사본도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 곳에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바티칸 사본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 사본보다 바티칸 사본이 더욱 권위를 받으니 그것에 따라 두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티칸 사본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중에 사명감이 추천했던 두 사람이라고 성령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에서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사본의 차이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를 따지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엔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했던 환상을 아직까지도 뭔가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싶었기도 했고 율법에서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먹지 않고 지켜왔었는데 환상 가운데 잡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여도 완벽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심되어지는 부분, 아니 의문이 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네? 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는 개념이야 분명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지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틀린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보고 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당장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른 순종해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묵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만 한다면, 묵상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는 해요. 읽기만 해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득해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읽긴 많이 읽었고 알긴 많이 알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식일 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한 걸 가지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데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심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의 문제에 인간적,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일단 자기 생각에 맞춰 본 뒤에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일단 자기 생각에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설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성경을 보았을 때 그것에 순종되어지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든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기보단 지식으로, 그리고 아직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저절로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혹은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의심했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선민의식 또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가 그러한 편견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배운 문화와 또한 배경,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조차 저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거나 단정짓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벽이 존재합니다. 외모, 학벌, 경제력, 국적, 성격, 신앙의 수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익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고 그 성경 말씀을 보므로 그것을 내 삶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성경 말씀에 빗대어 저것은 죄야 라고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판단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죄인이고 우리 또한 죄인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깨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편견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며 그것을 위해 쓰여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고요. 주소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 11시에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그레브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